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영혼들 주께서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열정을 갖고 주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살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더욱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해외에서 또 선교하는 또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1장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잘 깨닫고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 받으세요. 그런데 뭐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할 때 그거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다릅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을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잘 이게 좀 이렇게 복을 써야 되잖아요. 그 누리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딱 구별돼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삶,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주일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이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것. 이 복입니다. 육신의 어떤 복. 물론 이제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근데 그 복은 너무너무 이 보잘것없는 작은 복인 겁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비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건강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은 그러면 뭐 목사님 정신과 치료 필요 없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서두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어떤 우울증에 이렇게 좀 빠지고 이런 분들은 그 약이 필요하죠. 그 약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뭐 우울증 치료제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좀 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그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뇌 활동을 좀 저하시키고 그거 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우리 마음에 있는 병을 어떻게 그 다 치료를 하겠습니까? 약이. 코로나도 치료제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 정신과적인 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 이제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치료받으려고,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약에 의존하는, 어떤 세상 어떤 치료법에 의존하는 그쪽으로 될까봐 이제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과 필요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거듭난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과 그 의사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보세요. 계속 이제 그 정신과 치료받잖아요. 일반 그 치료받으면 어떻게 하면, 오셨어요? 좀 어떻게 됐어요? 예. 좀 괜찮아요? 예. 좀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약을 좀 이렇게 더 써보죠. 그 끝이야. 그거 아셔요? 제가 치료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이. 약 좀 뭐 더 씁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리고 뭐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뇌의 어떤 그 활동, 이걸 좀 이렇게 저하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약 많이 먹으면 약간 이렇게 나릇나릇하고 졸리고 그러니까는요. 뭘 막 분이 나갖고 뭐 때려 부시고 막 자살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마음의 병은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적으로 나는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떤 의사를 좀 만나서 조금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우울증 치료제 약 광고 엄청 나옵니다. TV에서. 그 이제 제약회사 그 로비가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사람, 너 눈이 왜 이렇게 감겼어?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TV에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우울증 치료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 별로 없죠. 우울증 치료제 뭐 광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사업. 미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요. 돈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이분 이제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그 뭐 여러 가지 치료받고 뭐 이제 수술도 받고 그래야지 이제 돈이 이제 돼야지. 한마디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 두려고 그러지. 돈 별로 안 되면 빨리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지 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러죠? 예. 그건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신경정신과 우리나라 그 학회에서 10가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순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빠지고 추가됐는지 모르지만은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먼저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를 한다. 아이고 누가 몰라 이거? 뭐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 근데 그게 돼야 말이지. 마음에 정말 담긴 정말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뭐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마음이 밝고 건강한 사람 인사 잘합니다. 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요. 특징이 있어요. 잘 봐요 한번. 그래서 인사를 우리가 서로 잘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보다 나이도 저 인사를 안 해줘. 참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먼저 다가서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인사.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도요.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로마서가 굉장히 또 이 교리적으로 잘 돼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가 이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뭘 하나 이렇게 선택하면은 자기는 로마서를 선택해 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가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한복음, 또 이제 창세기 이렇게 뭐 로마서, 요한복음, 뭐 창세기.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로 이제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로마서 16장 가면은요, 16장은 완전히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그 중요한 성경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6장에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6장은 다 문안하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6번 문안하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6번이나. 문안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뭐 그냥 인사라는 거죠. 인사, 그리팅,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안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담긴 인사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문안하고 인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 이제 많이 만나지 못해도 꼭 전화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잘 지내셨어요. 저한테도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뭐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또 끊고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참 생각해 주셔갖고 이렇게 전화하시니까 좋더라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게 더 좋지만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안부 물어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또 우리 요즘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카톡 있잖아요, 카톡. 카톡으로 뭐 이제 간단하게 인사 정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연습하면 돼.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의 어떤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해도 네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인사 주고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으면 그거 갖다 막 삐지잖아요. 왜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얘기 좀 이제 그 청년 때 좀 많이 들어봤죠. 어떤 자매가 형제님이 저를 보고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 형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그리고 막 판단해 대고 집에 가서요 막 굉장히 막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 쌍둥이였지, 쌍둥이 형. 예? 그런 경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나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지. 그래요. 이제 저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 때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마음 상했을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쭉 지나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누구야? 이렇게 싹 지나가면.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도인이니까는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좀 어느 날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수양에서 자세히 상담도 하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딱 아는 척했는데 목사님 반갑게 하는 척하는데 제가 몰라 전혀 못 본 분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요 안 됩니다. 아는 척 해야 돼 무조건. 예 그래요 예 무조건.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반갑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를 정말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를 나눈다.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6장 보세요. 다 지금 무난하라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이제 밝고 건강한 그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냐면요. 인사 잘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는. 이 교회 가니까는 그냥 나 처음 봤는데도 인사를 이렇게 너무 반갑게 하고, 막 오래전 어떤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니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막 감동이 되잖아요. 예. 자, 우리 또 앞에 그 고린도후서 13장도 보세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 인사를 나누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 한국은 이 입맞춤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린 자매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손잡는 악수하는 것도 좀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잘. 자, 그런데 제가 그 멕시코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말씀 시간이 1시간이면은요
끝나고 인사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야. 안 가요, 안 가. 안 가고 막 뭐 이렇게 그냥 보듬고 꼭 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고 아가씨는 다 해야 돼. 특히 이제 목사는 더 해야 돼. 안 해주면 삐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갖고요. 굉장히 어색하죠. 젊은 이렇게 누가 안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친화력 있잖아요. 사람들 서로 간에 어떤 그 정신을 건강하게, 맑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인사하는 그것이. 자,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 서로 이제 정말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마음에 담긴 인사를 이렇게 잘 나누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뭐 볼 마시는 게 이렇게 어디 보니까 아프리카 때는 땅이 때리는 게 인사더라고요. 이렇게 독 때리는 게 이거보다 낫잖아요. 야, 잘 있었어? 독 때리는 것보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이 마음에 담긴 그 인사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청년들도 이제 더 여기 우리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인사 잘하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뻐 보여. 이것으로서 그냥 마음을 딱 사버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그게 어렵지 않은 건데도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정신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루 세 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이거요. 목사님, 세 끼는 좀 너무합니다. 요즘 1식이, 2식이, 0식이 있는데 하루 세 끼 먹었다 우리 자매한테 쫓겨납니다. 막 이렇게. 자, 세 끼가 아니더라도 자 보세요. 음식을 맛있게 천천히 먹으라는 거죠. 천천히. 이 천천히 먹는 게요. 실질적으로 뇌 건강이죠. 치매 예방이에요. 치매 예방. 그리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그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이게, 그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서 섭취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침에서 이제 아말라이젠가 그게 나와갖고 굉장히 이 포만감도 좀 예방하고 그래갖고요. 정말 아주 건강이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식사 굉장히 빨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식사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자세히 보시니까는 천천히 하는 사람이 건강이 좋습니다. 이 사람 건강해. 치매, 뭐 비만 예방 뭐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내 건강에도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저 운전을 이제 장시간 하잖아요. 저는 막 16시간, 15시간, 12시간 저 혼자 해봤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좀 기름 넣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막 16시간 이제 달리고 올 때는요.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수양이 끝나고 이제 애가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침 말씀도 못 듣고 새벽에 일찍 막 이제 출발하는 거죠, 막. 저 혼자 운전하고 있고 이제 밑에 뒤에서 이제 한 7명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오면은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주무시고 잘도 주무십니다.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저 혼자 운전.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바카스 같은 게 그래서 몬스터라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 드링크 해갖고 2개 이렇게 그거 먹어도 막 끄떡없어요. 그래도 졸립니다, 막. 그럼 막 껌 씹고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따기를 때리고도 막 안 돼요, 막. 그 차 운전하다가. 그리고 수양관도 7시간씩 걸리거든요. 갈 때는 재밌죠. 이제 형제자매를 만나고 같이 막 교제하고. 근데 올 때는 또 일하고 오니까 막 피곤해. 피곤이 쏟아집니다. 그때 이제 이 자율주행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잘 안 깹니다, 잠이. 꼬집기도 하고 막 악을 쓰고 노래 부르기도 해도 안 돼. 근데 가장 좋은 걸 하는 제가 터득 하나 있죠. 그때가 뭘까요?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딱딱한 거 먹는 거야, 딱딱한 거. 이거 씹음으로 말하면 치아가 이게 이제 씹으면서 이게 이제 진동이라는 것들이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거 깨워버린 거야, 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오래 씹는 것이 실제로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식사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맛있게 이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대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자기랑 좀 메뉴가 좀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메뉴를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드셔야지. 근데 실제로 이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도인 딱 되면서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신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우리 봉사자님이 좋아하시는데. 아유, 이제 구원을 받고 딱 바뀐 거예요. 옛날에 싫어했어요. 제가 막 굉장히 싫어했어요. 구원 받고 걔도 뭐 사람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전도인 되고 나서는 어느 집에 가서는 아무 것을 대접해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었습니다. 이제 4번을 먹어봤어요. 4번. 이상을 4번 먹었는데 2번은요 진짜 이 보신탕을 잘 못하는 분 집에 가서 먹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꽂혔어요. 한 번은요 완전히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비우고 나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딱 그랬는데 추어탕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추어탕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님 이거 전도사님 그거 보신탕입니다 그러는 거야. 먹고 나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또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 이 식사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또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다 기도하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게 식당 가면은요 기도하는 사람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많이 못 봅니다. 근데 특히 미국에 이제 이런 외곽 지역 있잖아요. 시골 이쪽이면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든지, 제가 어떤 법회집 딱 갔는데 할아버지 탁 기도하는 거야. 기도 언제 끝나나 보니까 또 머리를 이렇게 긁더라고. 막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머리 긁으면서 기도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제가 실제로 그때 감동받았어요. 야, 저 할아버지 저 식사 이렇게 하는 법회집 가고 이게 탁 놔두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머리 긁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것 같아. 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허름한 노인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고요. 오랫동안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비방했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 그 식구들은 다 당신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요, 딱 그 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집에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하답니까? 개 돼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개 돼지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에 딱 나가서도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 직장 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내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내가 밝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응? 우리 특히 밥 투정하면 안 돼. 뭐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응? 오늘 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또 오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찬 투정하면 안 돼. 모든 건 이제 우리 시대는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응? 모든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뭐 딸기도 얼마나 달고 사과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때마다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먹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 뭐 드셨어요? 우리처럼 막 볶고 튀기고 지지고 삶고 뭐 이런 거 익숙해서 그냥 물고기 말린 거, 물고기 말려갖고 막 소금 이렇게 뿌려놓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보리떡, 그 어떤 그 밀빵 있죠? 이런 거 드셨을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입맛이 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입맛을 좀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맛있게 건강하게 드셔야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하늘에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야, 하나님께서 여기 결실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형제자매들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그러면요, 이게 만족스럽잖아요,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추석이 이제 뭐 이런 의미잖아요. 풍요로운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뭐 조상신에게 했던 감사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미국도 명절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 신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칠면조 크게 잡고 뭐 이렇게 그 명절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런 결실기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음식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고맙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인 영육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양식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양식 알아요, 몰라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사람이 이 빵, 음식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나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도 하지만은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저는 못 살아요. 전 죽어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시험, 단련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낮추시며. 하나님 낮추신다니까요.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시험하다는 뜻은요, 증명하다, 꾀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증명하다. 그러니까는 그런 뜻으로 유혹이 아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테스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 그냥 테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뭘 테스트해요? 이거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중심이 어디로 지금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적나라한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그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게 또 허세를 부려요. 막 힘들어도 막 허세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되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그 큰 시험을 당할 때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은 좌절하고 난 실패한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도 허세도 부리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딱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께. 이게 틀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내 자녀라면은 너는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제 불평하고 그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낮춰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든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춰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편하고 모든 것이 이제 만사 형통일 때 뭐 지키는 거는요, 뭐 누구나도 뭐 이렇게 하죠. 어렵고 힘들 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너를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이 음식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이제 연단에 이제 들어가요. 계속. 지금 앞으로 계속 연단할 수 있어요. 또 시험하고. 너 왜 말씀 안 붙잡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 말씀이 하나님. 응? 왜 너는 나를 안 붙잡는 거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려야 돼요. 또 붙들리지 않고 또 떠나가려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낮추시는 그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때로는 좀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음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영육간에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예화를 보니까는요, 어떤 그 소녀가 있었는데 14살인데 14살 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우울증 약을 먹고 이제 살았습니다.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울증이 이게 쉽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좀 말씀으로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말씀 또 듣고 묵상하고 틀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싹 없어졌어요. 14살 때부터 약을 막 달고 살았는데 약 이제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을 진짜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딱. 그렇게 안 살 때 하나님이 계속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성격 형성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이제 끼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세요.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한 6살, 7살 정도만 돼도요. 6살, 7살 된 애들 미국에 딱 갖다 놓잖아요. 미국 사람 돼버려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주 그냥 백인들이잖아요. 거기다 6살 이 정도만 돼도 그 밑에는 더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만 딱 한국에 딱 갖다 놓으면 한국 사람 딱 돼버립니다.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것을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 40년 동안 살지만요, 김치 먹어야 돼. 아시 된장국 이런 거, 김치찌개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응? 또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또 어떻게 또 햄버거 먹어야 돼. 어릴 때 이제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그 살아오는 환경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배우자들 보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저럴까 이렇게 보면 어릴 때 그런 집안인 거예요. 아버지가 막 그냥 가부장적인 막 이런 집안이면은요, 어머니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또 드세면은 아버지가 또 꼼짝 못하고, 그러면 결혼해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보고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너무 세. 왜 이렇게 셀까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장모님이 셌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때 자기의 어떤 어렸을 때 아픈 좀 이렇게 과거 이런 상처 있죠. 이런 거 꺼내는 것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 안 하고 막 나만 꽁꽁 안고 있으면은요, 갖고 있으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의 문 있죠. 마음의 문턱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도 보면은 자기의 어떤 마음의 문을 높이는 있잖아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파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높여갖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저 자매 저 형제자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해갖고 자기의 어떤 어렸을 때 어떤 나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싹 감춰버리고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은요, 그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라 우리가 뭐 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저랑 상담하셔야 돼. 없잖아요. 서로 이제 이 자매님의 어떤 아픈 어렸을 때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내가 이해해주고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은요, 떡국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떡국. 어느 뭐 목사님인데 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또 나오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드실 수 있는데 얼굴에서 이렇게 잡고 딱 싫은 표정이 딱 나와 이렇게.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알고 보니까는 어릴 때 방앗간을 하셨어. 방앗간 해갖고요. 사람들이 방앗간 하면 이제 그 떡을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좀 남잖아요. 자기는 라면을 먹어도 그냥 라면 안 먹었대. 떡라면. 모든 데 떡이 들어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막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그거 이제 어릴 때 그랬겠구나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어릴 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성장 배경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아는 거,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6.25 때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요, 막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는 그렇게 탁 물어보면 저렇게 인내도 하시고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가서 옛날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어르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요, 어르신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얘기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 어르신들도 이게 건강이 좋은 거예요. 자기 형제자매들 젊은 사람들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뭐 이게 나이 어린 사람끼리 뭐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다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구역 모임 가보세요. 구역 모임은 20대부터 막 80대까지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거기. 세상에 뭐 그런 데 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모여갖고 막 자기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단체 모임 있습니까? 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은혜입니다.
자, 이런 예도 있네. 어떤 형제님은 시골 가난한 그 출신이야. 시골에 이제 가난하게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했네. 이 자매님이 이제 중산층이야. 야, 뻑하면 택시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결혼해서 두 분이 결혼하니까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요, 그 무슨 고무 무슨 바켓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깨져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땜빵해갖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깨진 걸 왜 쓰냐고 하면서 이제 더 깨버리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아, 서로의 이제 그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는요, 도저히 안 맞아. 이 자매님은 이게 서울에 중산층에 살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늦으면 웬만하면 이제 막 택시 타고 다녔고, 이 형제님은 너무 이제 가난한 그 시골,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주는 그런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삶도 그것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4절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떤 돌아봐주는, 저 형제자매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뭘 하고 있을까? 명절날 어떻게 지냈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돌아봐주는, 이게 이제 사랑의 어떤 그 실천적인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이 딱 때문에 거기서 막 그냥 갑질한다 하잖아요. 갑이 을한테 막 이렇게.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딱 살아야 되니까는 내가 을이 돼야 돼요, 을. 응?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을의 입장이 어떤 건가 그걸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쪽으로 딱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종로로.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종로로 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응? 바울도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되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어떤 종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종이야, 이렇게. 야,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세상에서요, 갑질하려고 하면 더 피곤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을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갑질해갖고 막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벌써 성경이 딱 기록해낸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봐. 그러면 그게 훨씬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야.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해 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종로로 타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요, 칭찬한다. 누구라도 칭찬한다. 자, 그 4장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있든 칭찬할 만하며. 우리 지금 이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이 칭찬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조 안 해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고, 칭찬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저도 칭찬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칭찬 누구한테 안 됩니까? 잘 보세요. 누구한테 칭찬 안 돼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안 돼. 자기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잘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죠? 형제자매들은 잘할 수 있다니까는. 아이고, 자매님 오늘 너무 예쁘게 하셨네. 막 이렇게. 속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또 괜히 여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녀한테는 너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돼.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가까이 있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칭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서로 돌아보라 했잖아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 격려 칭찬하잖아요. encourage 해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린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은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이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로 패한다 이 뜻이요, 포기하다, 버리다, 그냥 뒤에 남겨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이기를 그냥 포기해버려. 에이, 그냥 버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완전히 더 많이 보입니다. 아이, 코로나인데 왜 모여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소그룹 모여서 자매님들 뭐 5인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뭐 4명, 5명 또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모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라고 안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모이기를 피한다는 뜻이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포기해요? 응? 하나님 말씀이 지금 모이라고 했잖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응?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 위잖아요. 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모임을 피하는 것이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 피하는 것은요, 합력하는 생활을 파기하는 거예요. 모여야지 합력해서 서로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매일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함께 된다. 함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모이지 못하면 합력하는 생활을 파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늘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나와야 돼. 구역 해당되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반갑잖아요. 그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갑게, 저 자매님 나왔다. 저 형제 나왔다. 오늘 인사하고,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쳐도, 그게 우리의 어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미국에서 막 총기 사건 나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버지니아 택이 있었잖아요. 막.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굉장히 막 저도 막 창피했어요. 한국 그 2세거든요. 공부는 잘해갖고 이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냥 얘가 운둔형이야, 운둔형. 총을 해고 33명 그때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사건 사고로 이렇게 나누는 분 보면요, 약간 혼자 외톨이형, 운둔형인 거예요.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공부는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 어떤 실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함께 어우러질 때 정말 거기서 어떤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가 어떤 영육 간에 건강해지거든.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 코로나인데 뭐 왜 모여 그러지 말고, 아니 뭐 4명, 3명, 5명 이렇게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모여서 같이 말씀 들어야 돼. 그렇게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먹고 살려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있는 것은요, 그건 큰일 나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해서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야.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좀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이거 이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게, 보세요. 사람이요, 너무 여유가 없어도 참 이게 문제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막 그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좀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이 길 막히면은 막 길이 꽉 막히면 막 답답하더라고. 운전을 하다가 막 여기 길에다가 막 시간을 다 쏟아부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차는 왜 빨리 안 가? 왜 여기서 끼어들게 하면서 그 자기한테 도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막 판단하고 막 끼어든다라고 뭐 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자기한테 지금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막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요? 안 돼,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나 혼자 이렇게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왜 길이 막히고 막. 좀 이렇게 여유있게 했던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 그 정신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도 무릇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냥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지.
어떤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요, 이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뭔가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이 문제 해결점만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기다리라. 근데 이건 알아. 아, 목사님 저도 기다린다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왜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응? 왜 못 기다릴까요?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급해서. 빨리 해결이 안 되거든. 아, 하나님, 나 지금 2달, 3달 기다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응? 하나님, 내가 이 남편 구원받기를 내가 지금 10년 넘게 막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왜 빨리 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이것도 그냥 믿고 기다려야 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 자꾸 자기 그 마음 상태를 보지 말고 너는 아직도 그러면 아직 안 됐다. 너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그리고 나를 기다려야 돼, 나. 응?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의 그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잠언 20장을 보세요. 잠언 20장. 잠언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말하면 안 돼, 내가. 누가 나한테 막 악행을 한다고 해도요, 잠잠히 있어야 돼. 누굴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원수 갚을 것, 그 내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악을 갚아주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실 거예요. 더 풍성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말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전도서 넘겨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문제가 일어날 때 자세히 보면 왜 그러냐면요. 저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막 이 사람이 막 대적하고 뭐 하고 그러면 좀 참고 그래야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막 내가 전도하려고요. 성경 사실이야 막 이스라엘 역사에 마지막 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막 전도하려고 말을 거기서 막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누구 이 사람은 내가 상대편 전도할 분 딱 있으면은요, 좀 기다리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이고 하나님 제 입술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말을 내면은요, 실수가 많이 생겨요. 자, 7장 9절도 보십시오.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막 노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막 말을 이렇게 막 빨리빨리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할 때 어떤 거는 말할 때요, 좀 이렇게 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 속으로 기도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이게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뭐 그냥 24시간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요, 내가 슬프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생각하면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주님. 기쁘다 구주 오신 그 기쁨, 참된 기쁨을 갖고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요. 땅을 뒤집고 다니는 거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다, 기뻐지겠다 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죠. 저번 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누워서 들으셨구나. 또 저번 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다니까. 부욕해. 그의 그런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런 어떤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웃는 얼굴 있죠. 웃는 얼굴 할 때 공부도 더 잘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렇게 웃고 할까요? 공부하기 싫은데 막 웃어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볼펜 물고 하래요. 웃는 얼굴 되죠? 그럼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이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게 물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웃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이 얼굴 표정 관리가 항상 이 기뻐하는 좀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바꿔야 돼. 물론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거의 다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제가 진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나 있는 얼굴. 뭐 구역 모임 한번 나와도 막 짜증나갖고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얼굴이 부럭하게 막 이렇게. 저도 막 불안하죠. 저 형제님 벌써 표정이 빨리 막 9시 반 되면 구역장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막 저 형제님 이제 표정이 이런데 막 나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와서 받으면은 얼굴이 그냥 확 펴져갖고 막 놀랍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면은요, 우리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해준다고 했어요, 밝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다 얼굴 밝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삶의 지금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나의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살지 못하는 나의 지금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러니까는 그 기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아유, 빨리빨리. 9번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목사님, 이거 누가 모릅니까? 요즘요, 야, 진짜 원칙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에다가 뭐 그냥 신문만 보고 뉴스만 봐도 막 이게 보면 누구 거짓말해서 어디 들어간 거 막 거짓말한 거 폭로된 거 옛날에 뭐 무슨 뭐 성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또 막 서로 이제 공방하고 싸우고 아이고 그런 게 뭐 뉴스 기사로 막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 정신이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점점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정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게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욱더 이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그 주신 어떤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직분 생각해 보면 또 정직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그 18절에 보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화목하게 했어. 전에는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분 받은 대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전도하면은요, 또 하나님과 그 세상 그 원수된 사람하고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간증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10번째. 10번째까지. 10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목사님, 난 이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려면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잠깐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여기 분명히 돼 있죠? 형제 자매들 간에 뭐 잠깐의 뭐 오해로 말미암아 오해로 해갖고 뭐 실수해갖고 조금 내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속았다고 화내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신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툰 거예요. 소송이 있어서 소송. 형제자매들 간에. 그리고 소송도 누구한테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 데려놓고 소송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게 낫는 거예요. 속는 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책망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때로는 이 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죠? 손해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10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정말 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를 대한신경정신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지금 조금 이렇게 출처한 것 같아. 맞습니까? 아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건강하다는데 실제로는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틀간에 대해서 이제 한 10가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그 경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건은 내세와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연습시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더 물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더 연습시켜 주세요. 하나님, 더 훈련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